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5절부터 8절 말씀을 쭉 상고를 했죠. 5절 말씀 또 7절, 8절 말씀은 그렇게 크게 어렵지가 않고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인데, 6절에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네 골방에 들어가, 그것이 이제 일반적인 문자적인 골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를 우리에게 두고 하시는 말씀인 겁니다. 그렇게 나만의 골방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되는가? 이제 그것은 성경에서 우리가 그 답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구약의 성전을 지을 때 성전의 외벽과 내벽 사이에 골방이라는 것이 있었다. 그런데 이제 오늘날은 성전이 어디에 있어요? 우리의 심령 성전에 있죠. 우리의 심령 성전에 그 골방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나만의 골방인 겁니다. 그 골방은 부부라도 같이 공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만의 골방인 거예요. 그래서 네 골방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우리가 심령 성전의 그 골방에 들어가는가를 구약의 성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는 거예요. 구약의 성전을 보면은 그 골방이 이제 성전 벽이 쭉 돌아가면서 이중벽으로 되어져 있는데, 그 이중벽 사이에 골방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깥에서 보면은 이제 성전에 하나가 되어져 있는 거고, 성전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고, 그렇다고 성소에서 와서 보면은 성소에 들어와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성소 밖에 벽과 또 외벽 사이에, 그 사이에 골방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와 같은 골방을 우리가 영적으로 어떻게 봐야 되는가? 이제 심령 성전의 내 골방이라는 것이 과연 밖에서 봤을 때, 세상에서 봤을 때는 성전에 들어가 있는 자요. 다른 말로 하면은 밖에서 봤을 때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 된 자다, 이 뜻인 겁니다.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져 있고, 그렇다고 성소에서 봤을 때는 아직 성소에 들어와 있는 존재는 아닌 거예요. 그럼 그것이 뭐냐? 육체를 입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있게, 육체를 입고 있으되 육체는 예수와 함께 죽은 자예요. 그렇게 육체는 부인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져 있고, 그러나 아직 육체를 입고 있으니까 온전히 성소에 들어와 그리스도의 완전한 일체, 완전한 하나를 이루고 있지는 못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제 믿음 안에서 성령으로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말씀을 쫓아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세워져 가고 있는 그와 같은 존재다, 이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세례받고 새 생명으로 사는 자, 그 영적인 생명으로 주님 앞에 나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기도할 때는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 육으로 나와서 주님 앞에 기도해서는 아니 되는 것이고, 영으로 주님 앞에 나와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생명으로만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영이신 그리스도와 온전한 교제를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계속해서 그와 같은 것을 강조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으니까 이제 이해가 좀 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이거를 갖다가 홈페이지에다가 올려놓고 이 부분을 갖다가 한참을 설명을 해놨는데도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난 자가 되어 있질 못하면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받은 자다, 또는 새 피조물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으로 사는 자다, 이게 무엇인지 이해되지 아니한 자, 거듭나지 아니한 자는 이 말씀이 깨달아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깨닫지 못한 자는 평생에 온전한 기도를 한 번도 해보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기도는 반드시 어디로 들어가요? 네 골방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문을 닫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오늘 이제 9절, 그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산 위에 올라온 제자는 반드시 이렇게만 기도해야 돼. 다른 기도가 들어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네 골방에 들어간 자는 반드시 이렇게 기도해야 되고, 이렇게 기도하라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에 합당한 말씀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방, 네 골방에 들어간 자는 이렇게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되 이제 이와 같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말씀에 합당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의 때에 따른 말씀과 그에 합당한 말씀을 깨달아서 그렇게 기도해야만 이것이 산 위에 올라온 제자로서의 온전한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거 왜 다른 기도를 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렇게 골방에 들어와 있는 자는 이렇게 기도할 수가 있고 골방에 들어오지 아니한 자는 이렇게 기도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도 그런 얘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캐톨릭에서는 이 주 기도문을 1000번씩 외우면은 자기가 소원하는 바가 이루어진다라고 가르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뭐 이상한 거 가지고 다니면서 막 계속 기도하죠. 그 몇 번씩 기도했는가 세려가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똑같은 기도를. 그러니까 이제 이방 종교들이 무슨 주술을 외우듯이 이런 식으로 가르친단 말이에요. 이건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말씀에 부합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되는 것이지 이것을 무슨 주문 외우듯이 외워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우리도 타성에 젖어가지고 그냥 주기도문 외우고 끝냅시다. 그러면 따다다다다 외우고 끝내는데 그렇게 해서는 곤란한 것이고 우리가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깨달아서 그 말씀에 부합된 중심을 가지고 그리고 그에 따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해야 이것이 온전한 기도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뭐냐? 첫 번째가 뭐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말씀도 이제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다고 그래? 하늘에 계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하늘에만 계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조금 원어를 조금 더 자세하게 하면 하늘들 안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런 뜻인 겁니다. 하늘에만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들 안에만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늘에만 계셔요? 저 높은 하늘에만 계셔요? 아니면 온 천지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온 천지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죠. 에레미야서 23장 24절을 보면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여호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니? 나는 천지에 충만하다 이겁니다. 온 천지에 하나님이 충만한 거예요. 우리가 에베소서를 지금 상고하고 있죠. 에베소서를 상고할 때 하나님이 만유 가운데 계시다고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모든 만유 가운데, 그래 물질계나 아니면은 영계 하나님이 다 계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하고 그 말씀이 내게 생명이 되어지고 그 말씀이 내 모든 것보다 소중한 것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을 때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만물을 하나님께서 복종케 하신단 말씀이에요. 우리가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 앞에 복종하게 되어지면은 너희 복종이 온전케 될 때 복종치 아니하는 것을 다 벌하려고 지금 예비하는 중에 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 6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온 천지 만물에 충만하신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늘들 안에만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이렇게 기도하게 하시느냐? 이것은 성전이, 오늘날 성전이 어디 있어요? 우리의 심령 성전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심령 성전이 온전히 하늘에 속한 자냐 땅에 속한 자냐를 말씀하시는 것이고, 우리의 성전이, 심령 성전이 하늘에 속한 자들, 그 안에만 하나님이 계신다 이겁니다. 하늘들 안에. 그러니까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로 이루어져 있는 자들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 뜻이에요. 그러면 반면에 땅에 속한 자들도 있어요. 세상에 속한 자들, 육에 속한 자들도 있단 말씀에, 아직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온전히 세례받은 자로서 새 생명으로만 살지 못하는 자는 자기의 육신의 생각이 훨씬 강해요. 세상의 것이 훨씬 더 마음에 많이 자리하고 있단 말이에요.
온전히 성령 안에서 하늘에 속한 영적인 생명, 그리스도 안에 피조물된 그 생명으로만 사는 자는 그 심령 속이 뭘로 이루어졌어요? 하늘로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하늘에 예비하신 영광을 바라보고 하늘에서 이루시는 구원의 세계가 깨달아지고, 그래서 세상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세상 뒤편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권세가 보인다는 말씀이에요. 나를 올무에 걸어가지고 나를 갖다가 험담하고 다니는 사람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늘에 속한 자들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모든 권세 아래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있는 중심이다 이겁니다. 그건 하늘에 속한 자예요. 그런데 세상에 속한 자는 그 중심에 뭐가 있어요? 세상의 것이 그 중심에 자리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 기도하는 바가 세상에 속한 것을 기도하고 있고, 예배를 드리는 목적도 세상의 것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 자기의 육신을 위해서 예배 드리고 있어요. 그것은 그 심령 속에 이루어진 나라가 하늘나라가 아니라 세상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다는 거예요? 하늘들 안에만 계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장소 천국에 계신다는 얘기가 아니라, 오늘날은 성전이 이제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이냐 땅이냐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육신에 속한 것이 훨씬 강하면은 이 안에 있는 나라는 어떤 것이 이루어졌어요? 세상 나라가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자기가 부인해도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럼 우리의 심령까지도 다 감찰하시는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내 소망이 하늘에 예비된 영광, 첫째 부활의 영광이 바라보면서 거기에 이르지 못하는 중심을 늘 애통해하면서 여전히 세상 것에 우리가 전전긍긍하고 쫓아다니고 있는 모습을 애통해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늘에 속한 자로서 그 중심이 온전히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 받고 있는지, 아니면은 세상의 것으로 들어가 있으면서도 겉으로만 하나님 나라, 하늘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러고 있는지, 그건 하나님이 우리보다 더 잘 아신단 말씀이에요. 왜요? 하나님 우리 마음까지도 다 감찰하시니까. 그러니 우리의 심령이 하늘에 속한 자가 되어져 있으면 그곳에는 하나님이 반드시 함께 하신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은 말씀으로 임재해 계신다 이 뜻이에요. 말씀으로 임재하시면서 우리의 순종이 온전하게 될 때까지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와의 말씀을 믿으니 이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때부터 아브라함이 온전해요? 아니란 말씀이에요. 그때도 애물곡도로 내려갔다가 또 자기 마누라를 갖다가 누이라고 속이기도 하고 육신의 목숨을 갖다가 위태해가니까 그냥 온갖 방법을 다 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의롭다 함은 받았는데 그 중심이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육신의 생각이 훨씬 강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연단하시는 거예요. 연단하시면서 그 중심이 온전히 하늘에 속한 자로 딱 나타난 때가 언제? 이삭을 잉태할 때도 그러하였고, 더 온전함을 이룬 것은 모리아산에서 완전함을 이룬 거예요. 그때야 네가 나를 경외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든 것을 다 버려버리는 거예요. 세상의 이성적인 판단, 논리적인 사고 또는 재물, 기타 등등이 아무것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그 아무것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다 내려버리는 이와 같은 믿음의 자리에 모리아산의 아브라함이 딱 선 거예요. 그때까지를 하나님께서 연단하신 거예요. 연단하신 거예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라면 우리가 이 마지막 때가 되었구나. 주님의 재림이 참으로 임박한 때가 되었구나. 그리고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영광이 저 첫째 부활의 영광이요 더해서는 주의 재림이기를 예비하는 그 14만 4천의 종이라는 것을 깨닫고 믿음으로 팍 받고 있으면 그러면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기시는 거예요. 그러나 온전함을 이루지를 못한 거예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하늘에 속한 자가 되기까지는 그와 같은 연단의 과정이 누구에게나 다 필요하다 이겁니다. 왜? 우리 육체를 입고 있으니까. 그래서 하늘에 일단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딱 받아서 그 말씀에 온전히 내게 생명이 딱 되어져서 그때부터 의롭다함을 받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열매를 맺어 자라가는도다. 골로새서 1장 6절에 참으로 은혜를 깨달은 날로부터 열매를 맺어 자라간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딱 받을 때 하늘나라가 이루어진 것이고, 그때로부터 온전한 하늘나라가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시면서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똑같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늘들 안에 계신 누구의 아버지? 우리 아버지. 그런데 이 우리라는 것이 여기서 인격적인 개체가 각각이 다른 아무개 집사랑 아무개 목사랑 같은 공동의 우리 하나님이냐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골방에 딱 들어온 자가 되어졌으면 자기의 자아가 둘이라는 것을 안다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육신의 자아가 있어요. 인격의 자아. 흔히 혼이라고 하는 정신적인 자아가 있고 또 다른 자아는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생명은 항상 하나님의 선한 법을 쫓기를 원하는데 이 육신의 자아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사도 바울도 로마서 7장에서 보면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셋째 하늘까지 보고 온 사도 바울,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고 자타가 인정하는 사도 바울, 율법의 박사 중에 박사인 사도 바울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게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치 아니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 육체의 자아가 계속해서 자기를 죄의 법 아래 사망 아래로 끌어오고 있다. 이 두 자아가 공존하는 것을 깨닫고 있는 자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모른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은 바 된 자기 자아가 있다는 것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고는 그냥 너와 나의 우리라고 다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성경에는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았다. 요한복음 1장 13절을 한번 보십시다. 우리가 새벽에 요한복음을 상고하죠. 요한복음 1장 13절을 보시면은 요한복음 1장 13절. 이는 12절부터 읽읍시다. 영접하는 자, 누구를 영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기서 자녀가 되는 권세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녀로서 원죄 있는 육체를 입고 있고 공중권세 잡은 이 세상에서 살면서도 영생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는 뜻인 겁니다. 자녀가 된다는 뜻이 아니죠. 그렇죠? 갈라디아서 4장 6절을 보면 너희가 아들인 고로 아들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면 예수를 믿어서 아들이 됐다는 얘기예요? 본래부터가 아들이라는 이야기입니까? 본래부터가 아들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13절에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나지 아니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나았다 이겁니다. 이걸 우리는 이 한글 성경이 이게 표기가 조금 불분명하지만은 영어 성경을 보면은 정확하게 표현이 돼서 이게 born이라고 태어났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았다, 출생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나요? 이제 요한일서 5장 1절도 보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요한일서 5장 18절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지매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니라. 우리 하나님께로서 나았다는 게 출생했다 이겁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에는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나은지라. 하나에서 그런 출생이라는 뜻이 아니라 나왔다 이겁니다. 다 누구에게서 나왔다는 거예요? 아버지에게서 나온 거예요. 독생자도 아버지에게서 나왔고, 그러나 독생자는 하나님 아버지의 유일하신 영광과 권능을 가지신 아들이고 우리는 그냥 생명으로만 낳은 아들이다 이겁니다. 요한복음 5장 26절을 보시면은 요한복음 5장 26절.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하나님 아버지가 무엇이라고요? 생명이란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영광 또는 생명.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영원한 생명으로 계신다 이 뜻인 겁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계신 아버지께서는 이 땅에서도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있는 자들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산자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셔요. 그 산자라는 것이 헬라어로는 조에라는 단어에서 나온 거예요.
이게 살아계신 하나님이나 산자의 하나님이라 할 때 산자나 똑같은 단어란 말이에요. 같은 의미의 단어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도 영원한 생명으로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땅에서도 그 영원한 생명으로 사는 자들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영원한 생명으로 살지 아니하는 자들은 성경에서 뭐라고 그래요? 죽은 자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8장 22절 저희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산 자니까 나를 쫓으라. 디모데 후서 4장 1절인가 산자와 죽은 자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육체로 살아있는 자, 육체로 죽은 자를 심판하신다는 뜻이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로서 네가 살아있는 자는 상급의 부활이 있고 생명의 부활이고 죽은 자로서 이 땅에서 살다가 심판대 앞에 선 자는 그건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에서 그걸 말씀하고 있잖아요.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이 있다. 29절 요한복음 5장 29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이제 이것도 또 문제죠. 선한 일이라는 것이 어떤 거예요? 가난한 자 도와주고 불쌍한 자 보살펴주고 위로해주고 그것이 선입니까? 아니란 말씀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왜? 하나님만이 선하시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만이 선한 것이에요. 그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선하신 뜻이 뭐예요? 우리의 구원인 거예요. 우리의 구원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온 자는 생명의 부활로 하나님 앞에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깨닫지 못하고 죽은 자로서 다시 말하면 육체로서 산단 말이에요. 예수를 믿어도 육으로 믿고 예수를 믿어도 신앙생활에도 육으로 하고 내가 말씀을 지켜 행하고 이와 같이 육으로 사는 자들은 그 죽은 자들이고 그것은 하나님 앞에 어떤 부활로 나온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 이게 지금 요한복음 5장 29절 말씀이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를 믿으면서도 내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그게 뭐예요? 그게 거듭났다 이 뜻인 겁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거듭나다라는 단어가 뭐냐면 위로부터 나았다, 출생했다 이 뜻이에요. 거듭나다라는 헬라어 원어가. 그래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럼 거듭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본다는 거예요. 그럼 거듭났다라는 게 뭐예요? 그와 같이 영원한 생명이 내가 안에 있음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거예요. 아, 나의 참 자아는 육신의 인격체, 어떤 정신적인 자아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이 나의 참 자아인 것이고 이것이 영원한 생명으로 지금 영생에 잇대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 거듭난 자는. 그들은 하나님 나라가 보인단 말이에요. 하늘에서 이루시는 구원의 세계가 보이는 거예요.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어떠한 영광들을 예비하시고 어떠한 기쁜 뜻을 예비하시고 그리고 우리들을 갖다가 그 생명으로 낳으시고 그리고 그 생명들로 하여금 지옥 갈 수 없는 구원을 이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하실 뜻을 다 정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속죄 구원하실 것을 이미 다 예정하셨다는 말씀이에요. 왜? 아버지의 생명으로 낳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를 믿으니까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생명으로 낳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속죄 구원하실 것을 이미 창세전에 다 예비해 놓으시고 아담이 딱 죽은 자가 되자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딱 표징으로 가죽 옷을 딱 지어 입히시는 거예요. 그러한 산자 생명이 자기에게 영원한 생명이 참 자아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또 육신의 자아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있는 자여야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그 뜻인 겁니다. 그러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제 그와 같은 나의 존재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있는 자가 이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하다고요? 거룩하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높은 하늘에 계시니까 거룩하신 분이냐?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란 말씀이에요.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 거예요? 원죄에 있는 육체를 입고 있고 또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단 말씀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나를 위해서 창세전부터 우리를 위해서 기쁘신 뜻을 정해 놓으신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하실 뜻과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으로 복 주실 것과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 말씀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아들들이 되게 하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미 정해 놓으셨어요.
그리고서는 하나님께서 무엇이 그럼 거룩한 것이냐? 이제 그것을 민수기 20장을 보시면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20장 12절. 민수기 20장을 보면 이제 무리 등장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 없는 곳으로 인도했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아주 낙심천만하며 또 이제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5절 보면 그러죠.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악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것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그러자 이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8절. 지팡이를 가지고 내 영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반석에게 이제 요청하여 물을 내라. 그랬는데 11절 12절을 보면은 11절 그 손을 들어 그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매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총회를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 이겁니다. 누가? 모세가. 어떻게 해서?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했는데 반석을 화가 나가지고 2번을 빵빵 터진 거예요. 분노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물이 솟구쳐서 모든 짐승과 사람들이 다 먹기는 했지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했다 이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거룩함은 뭐예요? 이처럼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 수시로 마음이 돌변해가지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다시 세상으로 나가자는 이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행위대로 하나님께서 보응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끝까지 사랑을 베풀고 계시는 게 하나님의 거룩이에요. 우리도 그처럼 무슨 첫째 부활의 영광 진리의 말씀 받았으니까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어쩌고 저쩌고 고백을 해도 나가면서 반드시 나가면서 그냥 그 즉시 우리의 생각이 싹 바뀌어버린다. 세상에 속한 마음으로 휘떡 바뀌어버리고 어떤 일이 생기면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보다는 사람이 먼저 보이고 환경이 먼저 보이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하는 것이 우리의 속성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와 같이 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과 다를 바 없이 패역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행한 대로 보응하시면 저나 여러분이나 여기 남아있을 사람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행한 죄악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그대로 즉각 다 갚으시면은 저나 여러분이나 남아있을 사람이 하나도 없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셔요? 우리의 소위대로 우리에게 갚지 아니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물을 내사 목마른 그들에게 가난을 해갈해 주시고 그들을 살리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고 계신다 이겁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거룩인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우리가 매일매일 아는데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고백하고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소위를 바라보면 오늘 하루만 해도 그저 죄를 짓고도 뭉개버리고 잊어버리고 깔아뭉갠 것이 수도 없이 많잖아요. 내 생각대로 사는 것. 이제는 믿음으로 하지 아니한 모든 것이 죄니라. 왜?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산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졌으니 그리스도의 뜻대로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야지요.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의 것이라니까요.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바 된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매 순간순간도 그리스도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만 사는 것이다. 입술로는 고백하고 신앙으로는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의 삶을 들어보면 전혀 그러지 않냐고 내가 주인이 되어지고 내 생각이 앞서고 내 욕심이 앞섰던 때가 수도 없이 많대고 오늘 하루만 봐도 그런 거예요. 그런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부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다시 돌이켜 발걸음을 주님에게로 맞출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고 계신 것이 그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이다 이겁니다. 그러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는 나라의 임하옵시며 나라가 임하여달라. 어떤 나라? 세상 나라?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지금 그 심령성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고 하나님의 생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생명이 골방 안에 들어와서 문을 닫고 기도하는데 뭘 기도하겠어요? 그 나라가 세상 나라겠어요? 아니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달라 이겁니다. 나라 임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히 임하여 달라. 속히 주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실 것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천년왕국도 그럴 뿐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오늘날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죠? 이 나라가 충만히 이루어지기를 구하라 이 뜻인 겁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히 임하여지기를 구합니다. 그럼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히 이루어지면 어떠한 결과가 있는가? 그것은 하늘에 속한 기쁨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주님은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셔요. 그렇죠?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히 임하셔서 오직 성령으로 아버지의 뜻만을 이루고 사신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은 늘 무엇으로 기뻐했냐면 하늘에 속한 기쁨으로 늘 기뻐하신 거예요. 세상의 것이 어떠하든지 그거에 대해서는 아주 일희일비하지도 아니하고 사도 바울처럼 빈부나 귀천에 처할 줄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런 것은 흔들리지 아니하. 주님은 더더군다나 그러하시죠. 그러면서 주님은 무엇으로 기뻐하시는가? 하늘에 속한 기쁨으로 충만한 거예요. 요한복음 17장을 한번 보십시다. 요한복음 17장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 이 말을 하옵는 것은 저희로 내 기쁨을 저희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면 주님은 지금 기쁨이 충만하시다는 거예요? 아니하시다는 거예요? 충만하시다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은 십자가를 바로 앞에 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이제 십자가 위에서 고난당하실 것이 얼마 남지 아니하는 시간인데 그때 주님께서 지금 하신 말씀인데 그때 주님은 어떠하시다는 거예요? 하늘의 기쁨으로 충만하고 이 기쁨이 제자들에게도 충만해지기를 주님이 간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그래서 그 제자들도 이 기쁨이 충만하기를 바란다 이겁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을 보면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럼 물과 성령으로 나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 그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1절을 보면 태초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계신데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은 바요 주목하고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손으로 만진 바라. 그 생명의 말씀을 듣고 예언하고 청년의 신앙은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처럼 환상으로 본다는 말씀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하늘에서 이루시는 구원의 세계를 성령께서 볼 수 있게 하시는 것이고 아비의 신앙, 장로의 신앙에 장성한 분량에 딱 오르면은 이제는 만진 바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는 뭐라고 해요? 꿈을 꾼다 이겁니다. 꿈을 꾸면은 그걸 실감하잖아요. 막 도망가고 먹기도 하고 아이들은 실감이 나서 오줌도 싸지 않습니까? 실제 상황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처럼 하늘에 속한 기쁨을 이 땅에서 맛보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으로 충만한 것이고 아주 그것이 말씀으로 충만한 것이고 성숙한 신앙이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하늘에 속한 기쁨을 충만히 맛보면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가 어떻게 순교를 해요? 하늘의 영광을 아주 만진 바 되어지고 환히 딱 보고 있으니까 돌에 맞는 아픔까지도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 기쁨이 너무 충만하니까 순교의 순간에 오히려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저들을 위해서 오히려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위해서 간구하는 자가 되지 않습니까? 무엇 때문에? 하늘에 속한 기쁨이 충만해지니까. 요한계시록 2장 17절에도 보면은 순교하는 순간에 감추인 만나를 줄 뿐 아니라 새 이름이 새겨진 흰 돌을 너희들에게 주는데 그것은 받는 자밖에 모른다 이겁니다. 그럼 왜 받는 자밖에 몰라요? 그 사람이 순교하는 순간에 그 새 이름 만 왕 중에 한 왕으로서 다스릴 그 새 이름을 딱
보게 되어지니까 그 기쁨으로 순교의 순간을, 그 고통을 넉넉히 이겨낸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도 우리가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연단의 과정, 은혜 시대도 고난의 때 또는 환난 같은 것이 있을 때 어떻게 이겨요? 그 믿음이 이기는 거예요. 그 하늘에 속한 기쁨이 충만해짐으로 이겨나간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와 같은 기쁨이 충만해지는 시간이 언제냐? 예배입니다, 여러분. 왜요?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예요. 영으로 드린다라는 것은 예수 안에 새 생명으로 나와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 아들 안에서 아들로서 아버지 앞에 나와서 하늘에 속한 진리의 말씀으로 들으니 그 심령이 다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이 되어져서 세상의 고난, 세상의 염려를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자가 되게 하는 것이 예배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그 하늘에 속한 기쁨이 우리 안에 자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이 자리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지금 예배가 무언가 잘못되어져 있는 거예요. 진리가 아니든지 세상에 속한 말이든지 혼잡된 말씀이라서 그냥 육체나 깔깔거리고 즐겁게 하는 것이고 그저 깔깔거리고 웃다가 돌아간다든지, 아니면 육신적인 어떤 지적인 지식의 유희를 쫓다가 말장난하고 끝나는 것이든지, 이런 것으로 끝나버리는 것은 그건 영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란 말씀이에요. 그건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아닌 거예요. 반드시 하늘에 속한 진리의 말씀으로 예배를 드려야 할 뿐 아니라 영으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영으로 드린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새 피조물이 되어져서 주님 앞에 영으로 나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도 영이시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드려야 돼? 영으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영으로 나와서 진리의 말씀, 말씀이 또한 영이시니까 진리의 말씀으로 예배를 드릴 때 이와 같은 하늘에 속한 기쁨이 우리 안에 찾아오는 거예요. 생수와 같이 샘솟는 기쁨이 찾아오든지, 하늘에 속한 기쁨을 맛보아서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시금 은혜를 베풀어 주신단 말이에요. 그 나라가 내 안에 충만히 임하여 주기를 바랍니다. 그겁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새 피조물로 새 생명 가운데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지금 기도하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가 한량없는 죄를 지었지만 그래도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시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이니 하나님 아버지 거룩히 여김을,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리고 그 나라가 우리 안에 충만히 임하여져서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이와 같은 하늘에 속한 자로서 나를 충만히 하늘에 속한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지금 구하라 이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고 있었는가?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무엇인가? 그러면 이제 거기에 우리가 이르지 못하는 부분들이 무엇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찾아내고, 그리고 그러한 때에 따른 말씀으로, 그에 합당한 말씀으로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그것이 온전한 기도. 그리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거 왜 다른 거를 기도해서는 아니 된다 이겁니다. 반드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리고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다음 주에는 참 제가 이제 필리핀 가지요. 다음 주 한 주간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다음 주는 이제 기도하시고 그렇게 지내시기 바랍니다.